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짧습니다. 짧은 대신에 심오하고 깊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라 제목을 정한다면 기적을 행하신 이유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문을 다 읽어드리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본문의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해설서들의 참고로 해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만 똑 띄어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목적은,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종교적 신앙을 말씀 중심이 아니라 마치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이 나타나야 참 종교이고 심도 있는 종교이고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또 그러한 체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잘못된 신앙의 원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이신 것은 종교의 전통이나 일반적인 근원이 아니라 말을 해도 못 믿고 어리석은 심령이나 강팍한 심령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또 어떤 다른 목적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볼 수 있는 신비주의를 간파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근현대 철학의 실존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칸트의 인식론도 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않는 기적 또는 표적들이 상당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도 서로 다른 기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지 않는 기적들이 많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적, 우리말로는 표적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만 이 기적,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의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 말에 오늘 본문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주석가나 해설사들을 보면 본문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앞뒤 문맥을 무시한 좀 편향적인 해석이고 매우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시간에 많은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좀 바르게 잘 이해를 해서 잘못된 추석서나 해설들을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함이 없이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점을 치우쳐 있었다고 하는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관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비록 오늘 본문이 짧기는 해도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세우는데 대단히,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 믿음과 생명과 구원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기록의 목적을,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하는 그런 이유의 목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지를 못하고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런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왜 기적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기적이란 말을 함께 쓰고 있을까? 특히 다른 말들을 하기 전에 사실상 문장 첫 서두에서 주제어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번역서를 보더라도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기적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라 세메이온, 알라 세메이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기적들도 제자들 앞에 많이 행하셨다. 31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것, 여기서 이것은 성경 전체나 요한복음이 아니라 기적을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의 번역본만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기적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요.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적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외에도 믿음과 관련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여기 요한복음 2장 23절과
12장 37절에서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푸시는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본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기록들을 참고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과 본문이 있는 책의 흐름과 또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추려서 보면 절대로 안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본문이 있는 그 책의 흐름과 그 본문의 앞뒤 문장의 문맥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본문도 요한복음이나 성경 전체의 기록하게 된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본문의 목적은 신앙과 생명의 구원, 즉 믿음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근본 토대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신앙의 토대이며 구원의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것도 문장의 서두에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기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으나 또 행하셨다라고 문장이 시작되고 있고, 또 31절에서도 그러나 이것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이라고 기록하므로 30절이나 31절 문장 서두에서 기적이라기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의 문장 구조와 문법적 그 용도로 보아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뒤에 나오는 내용은 왜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즉 요한복음이나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니라 기적들이 그 말이에요.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서론과 부합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성도의 신앙의 본질과 총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대속사업을 이루시는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10절로 14절로 18절 이 문장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고 하는 앞에 문구는 사실상 유대인들의 독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문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이방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 자, 유대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은 동일한 분이거든요. 이방인들은 많은 신들이 있는 줄로 알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일한 신은 누구라? 여호와라. 그리고 그 여호와가 무엇으로 왔다? 예수로 왔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30절과 31절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속성을 나타내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로부터 내려온 생명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성령의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도리를 언급하면서 우리말로 표적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표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지시하고 표적, 신호, 표시, 상징, 징후, 전조, 기사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본래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 할 수 있는 신앙의 토대와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활과 같은 큰 기적 앞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함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보고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미약하고 믿음이 어린 그러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신앙과 기적과 함께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세메이온,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기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도.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제자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들도 많은 영향력이 있었음을 오히려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는 비록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확증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사실 외에 다른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 후대 사람들에게 기록된 사실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의 그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삶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어떤 목적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뿐이에요.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야 믿음이 좋고 그런 종교라고 진짜 종교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지금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이나 믿음의 토대는 그리고 믿음의 기준은 그리고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있는 것이지 기적이나 표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말씀에 의존함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마음이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인지가 발달된 21세기 지금도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종교인들이 많지요. 종교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이지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요한복음이나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 이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 기적이 기록된 것은 성경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 간추려서 기적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31절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이것 부활과 같은 기적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데는 더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아도 믿음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기록된 기적으로도 충분하며 우리가 신앙의 원리로 여겨야 할 것은 늘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신 이유라고 했는데
신앙의 기준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제목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결코 만족을 모르며 과격하게 방종에 빠지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그리고 이 인간들의 천박하고 헛된 호기심들을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에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에 치우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다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것으로도 믿음을 얻는 데 충분하기 때문이라.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존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에 또는 표적에 의존한다는 것이 비록 잘못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상적이고 본질적인 바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나 표적의 용도는 신앙을 위한 보조수단입니다. 신앙을 지지하는 도구일 뿐이어요. 그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신앙을 얻어야지, 눈에 보이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신앙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존경을 표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경우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냉담하고 둔감한가를 성찰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인간의 이 감성적인 동물들, 그것이 신앙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받아들여진 가르침에 길들여져 뿌리가 내려진 심령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더욱 잘못 배운 지식이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풍습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것으로 바로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거부감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의 죄성은 강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법도와 풍습과 지식에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 그런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세속적인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말씀만이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조처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씀과 신앙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기적이나 또한 필요한 어떤 것은, 표적 같은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특이하고 새로운 것을 내보이심으로 말씀의 어두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생각하고 깨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아직 무엇을 잘 모르는 사람들, 반대로 심령이 강팍한 사람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왜?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은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요.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하면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메시아로 지금 번역돼서 메시아 하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예요. 그래서 그 뜻은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특사로서, 세상의 유일한 회복자로서, 그리고 행복의 완전한 저자로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는 직분이지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명칭입니다. 신앙은 기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의미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가 무엇하러 이 땅에 왔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복집이 아니에요. 신앙 위인전집도 아닙니다. 신동의보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덧붙이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 계급에서 아버지의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유기적 존재로서 사실상 한 몸이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 부자가는 상속의 관계이며 직계 혈통의 관계여서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가 곧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양자의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로 아들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양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한 몸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와 화해시키는 중보자예요.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빛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해와 달을 쳐다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해와 달을 쳐다볼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효과를 그분의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또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강조된 말씀이지만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6절에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라. 예수. 그러한 사실도 우리는 이미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있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의존하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